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에 의한 마음이 아니고 못된 자기 욕심으로 살게 하는 마귀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하기를 싫어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뽑아내어야 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에 속하게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대접하되 불신자보다는 믿는 사람을 더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을 더욱 잘 돌보는 사람이 되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 물 한 그릇까지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이 커집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만 상이 커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체험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목회를 나오고부터
지금은 이제 부자죠.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목회를 나오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25년이 넘는 그런 세월 그런 세월을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33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근래의 몇 년이고 그 이전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핍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셨다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열어서 저도 상당히 욕심이 많고 구두쇠거든요. 그런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열어서 남들을 대접하는 것, 남들을 돕는 것, 또 다른 목회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 그런 것을 인색해 하거나 추저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남을 돕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돕고 또 몸으로도 가서 봉사를 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의 도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7식구, 6식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10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도울 때는 몇십만 원씩 돕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하신다. 사는 것은 똑같은데 경제의 구조는 똑같고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남을 돕고 싶다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돕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신자를 도울 때에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돕고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는 혹시 이런 도움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실제로 오랜 세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실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자기 가정의 삶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1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남을 돕는 데는 1년에 2,400만 원씩 그렇게 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 돕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을 돕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나눔이다. 상도 받고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간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일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은 그것은 사상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그러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을 하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저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기적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원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다 해요. 다른 데서 후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다 사용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셨고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게 은혜입니다. 손을 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냥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자를 쳐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외면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외면하실 것이다. 왜 내가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두었겠느냐?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신자를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 가족인 줄 믿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한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상이 많아질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자꾸 좀 변화가 되어 가십시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알아도 자유의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들은 바 말씀대로, 배운 바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예배비 쭉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제사나 예물을 요구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요구하셨어요. 제사 지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받지 않겠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물 한 그릇도 남을 대접하는 것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소원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기뻐하시는, 무한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바다에 던지오니 나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 그냥 어린 아이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만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좋겠다, 돈 없는 사람은 집만 되는데 안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 되어진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가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여기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한 죄는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 것,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죠. 살인의 죄보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한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자살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에야 자살해라, 그 말씀 아닙니다. 자살한다고 뭐 심판 안 받겠습니까? 실족했으면요, 실족해 해놓고 자살하잖아요. 실족해 한 심판도 받고요, 자살한 것에 대한 심판도 받아야 돼.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말씀들도 세 가지 말씀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연약하다고, 못 산다고, 무식하다고, 저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족해 하거나,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기 싫어서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워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미워가지고 막 치는 겁니다. 미움이 발동해가지고 아무개 집사 막 치는 사람이 그렇게 있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아무개 집사 회개하시오, 아무개 장로 회개하시오. 근데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막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내 속을 썩이는 저 장로, 내 속을 썩이는 저 집사, 저거 그런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회개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움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강단을 이용해서, 설교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쳤다고 하면, 바른 진리를 전했다고 해도 그 바른 진리인데 그 사람을 치는 것으로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쳤다고 하면 그것에 그 사람이 걸림이 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이 그 사람을 죽인 죄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보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대화, 세상적인 대화를 하면 성경에 대한 말씀 빼고, 육신적인 대화, 세상적인 대화를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 아니면
실수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한 2, 3일 전에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전혀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사모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실수를 제가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감히 우리 사모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만큼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대화를 하고 문자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실수가 되었구나. 그것이 생각이 되면 즉시 문자를 보냅니다. 또 말하면 실수할까 봐. 문자로 아까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심하게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위신을 찾고 권위를 찾는 것보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용기고 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말을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어젠지 그저께인지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교단에서도 목사님 목소리를 좀 내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목소리 내면 오해를 사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롭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을 때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라고.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꼭 시험에 들더라.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 내가 대화에 문제가 있구나. 내 말투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할 말 했는데 지들이 시험에 들었지. 시험에 든 지들이 잘못이지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왜 내가 잘못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마귀의 요소들을 뽑아내어버려야 됩니다. 한 사람만 그런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면 그 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 이 사람도 시험 들고 이상하게 대화하면 저 사람도 시험 들고 또 대화를 하면 저 사람도 시험 들고 왜 그럴까? 아, 내가 대화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라고 우리의 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단물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샘이 있다고 하면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썬물을 내는 샘은 썬물을 내고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을 낸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나는 본의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상대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남이 말하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하니까 저 사람도 말을 잘못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마음에 콕콕 찌르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찔러대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성내는 거 당연하지.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소화를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수용을 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바늘 가시만한 말도 듣기 싫어요. 남한테는 온갖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틀끝만한 말도 듣기 싫어하면서 남에게는 온갖 말을 다해서 상처를 입혀놓고도 아주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심판이 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일학교 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쓸모없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침덩어리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실족해 하지 마라. 믿는 자라면 실족해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해 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을 죽인 죄보다 살인하는데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다는 것은 아주 잔인한 살인의 행위를 말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다 그러면 그만 겁이 나서 피할지 모릅니다. 와, 저거 엄청난 죄인이다. 함께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살인죄보다도 지극히 작은 주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 죄를 더 큰 죄로 보신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애를 많이 씁니다. 옛날도 제가 보면 목회를 나와서도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몽둥이 들고 설치면서 돌아다녔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조용하게 안 만든다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닌데 예배 단속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예배를 단속해야 되죠. 잘 드리도록. 몽둥이 들고 설칠 필요가 없는데 꼭 몽둥이를 들고 설쳐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철이 없고 뭘 모르니까 그런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지금은 깨닫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었구나, 삐뚤어진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몽둥이를 안 들려고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마십시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힘을 길러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믿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모습과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십시다.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 죄는 흉악한 살인의 행위보다도 더 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남은 생에 홀이라도 실수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단속하면서 경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